안녕하십니까. 볼파르트 파네베르크의 자연신학 오늘 14강 하겠습니다. 적어놨죠? 그죠? 첫 번째 글입니다. 파네베르크의 첫 번째 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에게 던지는 신학적 질문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성에 대해서 13강에서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소제목이 그렇죠. 관성과 신적 보존. 이 제목만 기억하고 있어도 되겠습니다. 관성. 그냥 그 힘을 유지하는, 그 자체를 유지하려는 힘을 가리키죠. 그런 성격이죠. 관성. 옆에서 누가 건들지 않는 한, 그대로 그게 유지가 된다. 본래적으로 주어진 힘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개입 없이도 이 세상의 모든 실제들은 이렇게 보존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신의 개입을 배척하는 근거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그거를 받아들이는 근거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자, 오늘 14강으로 그 소제목에서 말하는 관성과 신적 보존의 관계에 대한 글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43쪽입니다. 관성의 원리에 수반된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의 해방은 외부로부터 유래하는 영향들을 동시적으로 계속 겪어야 하는 개별 자연 사물들이나 존재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관성의 원리, 관성의 원리가 아니라 관성 원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관성 할 때 그 애자를 토시를 빼야 되겠습니다. 관성 원리에 수반된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의 해방은, 그러니까 관성 원리가 하나님의 개입 없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걸 해방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 원리, 관성의 원리에 근거하여 이 세계의 사물들이 창조자 하나님과 관계없이 진행된다는 그 말은 이렇게 되죠. 그것은 해방이라니까 하나님 개입 없이 사물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해방은 외부로부터 유래하는 영향들을 동시적으로 계속 겪어야 하는 개별 자연 사물들이나 존재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좋아요. 뭐,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다 심각한 것은 그를 통해 이제 자연을 구성하는 우주의 계 시스템, 우주의 계 자체가 더 이상 하나하나 뭐 침팬지, 뭐 꽃, 뭐 이런 사물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주의 계 자체가 더 이상 하나님에 의존할 필요가 없이 유한한 물체들과 힘들 간의 상호작용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치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창조자 하나님의 개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이 실제 사물들의 원리들이 그 개별적인 사물 작은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주 전체에도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봤다는 거죠.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자연과학이 어떤 것을 발견했어, 어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늘 제한적인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됐어요. 뭐, 그건 다른 때도 얘기했으니까.
결론에 치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론에 이르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어떤 현상 원리를 말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어떤 걸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이 없이 우주 전체가 관성의 원리에 따라서 해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 자연과학이 이렇게 해서, 자연과학은 어떤 것들을 원리를 밝히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뭐, 신의 기획은 없었어? 뭐,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 수 있나? 이제 그런 문제제기입니다. 스피노자보다 거의 100년 후 사람인 임마누엘 칸트는, 그 유명한 칸트. 다시금, 유한한 모든 실제의 우발성을, 유한한 모든 실제의 우발성. 그 표현도 뭐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네, 그건 뭐 다 쓰지 말고 실제 우발성입니다. 실제 우발성, 컨티겐츠 오브 리얼리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우발성을 하나님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는 출발점으로 삼았지만 그 우연성, 우발성, 컨티겐츠 이거를 임마누엘 칸트 시대에도 다들 이야기한 것들이군요. 저는 그게 아주 최근에서나 나온 개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런 우발성이 인간 이성에 제기하는 난제에 봉착하고 말았다. 칸트는 더 이상 우발적 실제가 우연하게 나오는 실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제 몰랐던 것이 툭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 이전까지의 그 과학적 그 원리나 범주에서는 해명이 안 되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촉근 이론과 장 이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들을 물리학자들이 왜 얘기하냐면 지금까지 나오는 그 물리학 그 원리에 근거해서는 해명이 안 되는 어떤 것들이 발견된다고 하는 겁니다. 잠깐 물을 좀 따라놔야 되겠네요. 그는 더 이상 우발적 실제가 이제 개념이 좀 잡히죠? 우발적 실제가 뭔지. 우리 일상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에, 이 세상살이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물리학에서 이미 이런 걸 얘기하고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는 그런 일들이 더 많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이런, 물리학 개념을 약간 이 개념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어요. 그건 이제 우발적, 우연적인 실제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독일에 있을 때, 아주 옛날, 음, 그때 우리 동문 중에 하나가 후배가 부부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그 집에 딸들이 몇 명이 있어요. 세 명이 있는데, 첫째 딸이 음악 신동이었습니다.
근데 부모들은 별로 음악을 몰라요. 근데 지금 아주 유명한, 나이가 지금 딸이 많이 들었겠네요. 30 훨씬 넘었, 30대 중반 됐겠네요. 뭐 몇 살 된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에서 아주 잘 나가는 그런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이제 그 딱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발적 실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류 역사에서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데 이와 비슷한 것들이 물리학에서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넨베르크는 그 우발적 실제가 오히려 이 물리의 세계를 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지 않냐. 그 방식으로 창조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리고 보존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냐. 그것에 대해서 관성의 법칙 등등에 근거하여 세계를 설명하는 자연과학자들은 대답해 보시라.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터무니없는 질문은 아니잖아요. 칸트 얘기입니다. 우발적 실제. 조금씩 이러한 개념들이 우리 속에,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 책 읽기, 깊이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익숙해지는 거죠. 이런 문장들이요. 우발적 실제가 자신의 보존을 위해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의존해 있다고 주장할 수 없었다. 그 칸트의 이성의 범주 안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밑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 der einzige mögliche Beweisgrund für eine Demonstration des Daseins Gottes. 두두두두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관성의 원리가 제공하는 자연 철학의 새로운 근거를 수용한 기독교 변증론자들은 좀 순진한 사람들이겠죠. 그 관성의 원리를 통해서 오히려 기독교를 변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가 봐요. 그런 변증론자들은 관성의 원리가 자연 세계로의 신적인 간섭이 일어날 수 있는 특정 계기를 보존한다는 전제 하에서 연속성 있게 진행되는 자연 과정들 속에 내재한 틈, 갭, 갭, 찾으려는 불행한 전략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 문장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책 읽기가 이번에 뭐 속도를 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한 권 다 읽어냈다. 그런 입장은 아니고 이런 신학과 과학의 대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잘 따라감으로써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끌어가고 있는 두 축인 신학과 과학을 그 깊이를 좀 맛보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진도에 상관없이 그 내용들을 잘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문장을 그래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관성의 원리가 제공하는 자연 철학의 새로운 근거를 수용한 기독교 변증론자들은 이렇게까지가 한 문장 주부고 관성의 원리가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이거죠. 어떻게 됐냐는 건데 결국은 그 변증론자들은 불행한 전력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아까 제가 순진하다고 그랬죠. 뭣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뭐 좀 잘못된 겁니다. 어떤 잘못에 빠져들었냐? 설명이 그 중간에 나온 거죠. 특정 계기를 보존한다는 전제 하에서 특정 계기.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 강의를 녹화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계기예요. 이게 유지되는 거예요.
보존한다는 전제하에서 연속성 있게 진행되는 자연 과정들 속에 내재한 틈을 찾으려는 불행한 전략에 빠져들었다. 자연 과정들 속에 내재한 틈, 무슨 틈이죠? 뭐와 뭐의 틈이에요? 그냥 그 자연 과정에서 나타나는 빈틈, 그러니까 자연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틈, 그걸 찾았다는 얘기인가? 그럴 수 있겠어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개입한다 한 거죠. 그렇다면 그게 요 틈이라고 하는 게, 갭이라고 하는 게 우발성하고 좀 연관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페넨베르크가 이 기독교 변증론자들이 불행한 전례가 빠져들었다고 얘기하는 걸 보니 자기는 그들처럼 그 자연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는 그 혹은 모순되는 그 틈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로 보입니다. 그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냥 알듯 말듯 합니다. 그 뒤에 설명이 나오겠죠? 파넨베르크가 얘기하는 그 우발성과 이 기독교 변증론자들이 말하는 그 틈, 갭, 이게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겁니다. 봅시다. 설명이 안 나오나? 나오나요? 어떻게 된가요? 그런데 관성의 원리 혹은 자기 보존의 원리는 두 가지가 비슷한 의미예요. 관성, 뭐 몇 번 설명했죠. 관성이 있다. 그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관성의 원리 혹은 자기 보존의 원리, 자기 보존, 셀프, 퍼시스턴스라고 그랬네요. 보존의 원리는 실상 믿어지는 것만큼 자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원리가 그렇게 자명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우주가 최종적으로 견고한 물체들이 아니라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래서 견고한 물체들은 이미 그 사건들의 규칙성으로부터 배태된 결과물들에 불과한 것이라면, 신학자가 이렇게까지 표현하나? 그들의 관성 혹은 자기 보존력은 더 이상 자명한 원리가 아니라 또 하나의 자연적 규칙성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군요. 이런 말들이 자연과학의 관점에서도 과연 틀린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한다면 누가 들어도 자연과학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근데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이미 동양에서도 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공즉시색, 색즉시공. 들어보셨죠? 색과 공이 그게 그거다. 뭐 그냥 말뜻을 한번 보면 그건데 더 깊은 뜻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실체는 아니에요. 비어 있음인데 그게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색으로 있는 거고 색은 이제 우리가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계를 말합니다. 그것은 곧 공이다. 비어 있는 거죠. 공. 그러니까 지구, 뭐 태양, 아니
행성, 뭐 항성, 그리고 은하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그런 것들이 원래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이제 경과 물체들, 지금 말하는 지구 뭐 이런 것들이 실제 우주가 아니라, 우주의 본질이 아니라 그 사건들의 규칙성, 사건들. 이거 사건이 원어로 뭐로 되어 있는지 이벤트일까요? 사건이 이벤트? 그 조금 아까 얘기한 그 동양 그 한자로 말하면 이게 이제 공이죠, 공. 사건들의 규칙성, 이게 공이에요. 거기서 배태된 결과물들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들의 관성, 보존력은 더 이상 자명한 원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더 근원은 사건들의 규칙성이니까, 또 하나의 자연적 규칙성의 다름 아닌 것이다. 바로 이 이벤트의 사건들의 어떤 그 다이나믹, 이런 거를 하늘메카는 성령의 장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나왔죠, 그게? 저 앞에서. 이 책을 영문 번역하고 편집한 테드 피터스가 설명한 그 용어입니다. 성령의 역장. 성령의 역장이 더 근원인 거죠. 시간을 원자적으로 분할 가능한 것으로 보고, 원자적으로. 연속되는 시간 속에서 우발성을 자각하게 된 데카르트는 관성의 원리를 자명한 원리로 간주하지 않고 오히려 변함없는 창조자의 신실하심 속에서 시간의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는데, 이는 결국 스피노자의 관점과는 대립되는 것으로서 오히려 근대 과학의 관점들에 보다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복잡하네. 어떤 느낌으로는 제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제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면 또 길을 써야 되니까 안 하겠어요. 시간을 내가 원자적으로 분할 가능한 것으로 보고 등등등등. 그렇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걸 실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 실제하는 그 모습으로 원래 있는 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비누 거품을 생각해 보세요. 비누 방울을 봐도 되실 거고요. 비누 방울 보실까요? 그거는 오감으로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비누 방울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 거.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이 안에 공기가 있어야 되죠. 공기가 들어갈 수 있고 외부에서도 그거를 눌러주는 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공기 방울과 안과 바깥에 어떤 힘들이 적당하게 균형을 맺기 때문에 비누 방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요게 균형이 깨지면 비누 방울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금방 없어져요. 요 비누방울, 이게 지금 실제 하고 있는 이 세상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없는 건 아닌데, 없는 건 아닌데, 그거는 하나의 요 표현을 따지자면, 그 사건들의 규칙성에서 배태된 결과물이다. 이 안과 밖의 공기의 압력이 적당한 균형을 맺힌다고 하는 그게 사건들의 규칙성인데 거기서 나온 결과물.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데카르트가 오히려 더 현대 과학에 가깝다고 하는군요. 이게 뭐 스피노자와 데카르트의 그 주장들을 이제 뚫고 있어야 이런 말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제가 제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뭐 그게 안 되니까 겨우겨우 지금 숨차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느낌이 오긴 오죠. 이 세계를 이러한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겁니다. 그 대략 3세기가 흘러간 지금 물리 현상들로부터 하나님의 활동을 추론해내는 것은 데카르트 시대에서만큼 그렇게 매끄럽게 보여지지는 않는다. 데카르트는 그걸 아주 정리를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러기에는 틈이 너무 벌어졌다고 지금 판넨베르크가 보는 걸까요? 그럼 좀 지금은 하나님과 물리 현상들의 관계를 매끄럽게 정리하기 힘들다는 거네요. 그러나 물리 현상이 우발적인 조건들의 결합에 의존해 있다면 이 단어도 앞에서 반복되는 건데 꼭 기억하십시오. 콘티겐츠, 우발성, 우연성 그게 딱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으면 이러한 책은 도저히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주장처럼 들려요. 근데 이게 우발성, 물리의 세계에서도 우발적인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를 이제 과학 실증주의자들은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그건 그거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해석의 차이는 있으나 그 우발 콘티겐츠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학자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태까지 실험하고 검증해서 만들어 놓은 그 틀에 벗어나는 리얼리티들이 나오거든요. 이 물리학과 생물학과 뭐 역사학은 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가설을 지금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 현상들, 제가 보존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뭐 확인할 수 이렇게 안정적으로 있는 이 현상이 결국은 더 근본적으로 우발적인 조건들, 어, 앞으로 또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런 결합에 의존해 있다면 그게 더 근원적인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러나 암묵적으로 관성이라는 현상은 보존, 또 원래부터 있는 힘에 의해서 보존되는 그 힘이 이제 관성인데, 이런 현상은 존재하는 현상들의 조건들을 제공하는 역장의 틀 구조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관성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관성은 그건 100% 확실한 원리니까. 근데 그것으로 이제 다 모든 것들이 해명이 안 되는 거죠. 역장의 틀 구조를 오히려 그 관성 원리가 그 현상이 함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좀 까다롭죠, 이 부분도요. 지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각주 5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각주 보실까요? 그
바이체커 이야기입니다. 예, 유명한 사람인데, 이 바이체커의 형인가 동생인가가 독일의 대통령을 했습니다. 독일은 칸슬러라고 하는 수상인가? 그거하고 프레지던트, 대통령이 따로 있습니다. 뭐, 지금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 바이체커, 한 사람은 형제인데 다 유명해요. 한 사람은 물리학자고 한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요 사람이 형제, 동생인지 그건 제가 분간 못하겠습니다. 이제 과학자, 바이체커죠. CF 폰, 바이체커가 됐죠. 바이체커가 성입니다. 바이체커 가문의 CF. 이게 이름이, 이건 이니셜만 나왔네요. 는 그의 책, 자연의 통일성, Die Einheit der Natur, 자연의 단일성. 아이나잇 364쪽에서 관성의 원리를 읽어봅시다. 하나의 개별 본래 대상에 우주가 미치는 연속적 적용력이라고 부른다. 재밌죠? 설명이요. 이런 건 뭐 외워두면 좋습니다. 관성의 원리란 뭐냐? 바이체커에 따르면 하나의 개별 본래 대상에 우주가 미치는 연속적 작용력이다. 그러니까 제가 비행기에서 뚝 떨어지면 밑으로 추락하잖아요. 그럼 우주가 나의 중력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거니까. 이런 게 관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맥스 잼머의 책, 잼머의 책, 공간에 대한 개념들. 그래, 서문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관점과 상응한다. 거기서 아인슈타인은 고전적 관성 원리에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럼으로써 고전적 운동 법칙들에도 정확한 의미를 부여해주기 위해 절대 공간을 물체의 관성작용에 대한 자명한 사실로서 도입한다.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오직 물리학의 근본 개념임을 자처하는 물질적 대상 개념이 점차 장 개념으로 대치될 때에야, 장 계속 나오잖아요. 필드. 물질적 대상 개념, 여기에 이제 관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물질적 대상 개념이. 많은 과학적 원리들이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그 모든 그런 원리들은 점점 장개념, 필드로 대치될 때야 절대 공간 개념은 극복될 수 있다. 이것도 좀 머리가 아프네. 근데 대충 느낌은 알겠어요. 왜냐하면 장 개념으로 대치할 경우 자명한 공간 개념의 도입은 불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은 결론 짓기를 장이론이요. 그건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장 안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 안에 있는 몇 가지 그 원리들로 그 모든 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는 그 우연적인 실제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이 결국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하는 거죠. 장이론에 자명한 공간 개념을 부여함으로써 장이론에 이렇게 끊어서 읽어야 돼요. 장이론에 자명한 공간 개념을 부여함으로써 관성계군요. 관성으로 된다고 하는 그 관성의 그 차원,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 사람이 여태껏 한 명도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모색한 사람은 해야 되겠네. Eine andere Möglichkeit für die Überwindung des 두두두두 그래 됐습니다. 역자 번역이 이렇게 됐네요. 역자가 번역하고 있는 영어본에 따르면 마지막 독일어 인용 본문에서 인터리얼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표기되어 있는데 역자가 판단하건대 이것은 분명히 인터리얼 시스템의 철자를 중요하지 않은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장개념과 미안합니다. 장개념 뒤에 나온 거고 관성과 신적 보존이라는 그 작은 소제목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다. 그것만 우리가 눈치채도 좋은 공부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